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오시면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편 127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십자가 사랑 넘치는 은혜 놀라운 구원 감사 찬양해.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그 크신 사랑 감사 찬양. 하나님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기르시고 또 입히시고 또 도와주신 것 감사해.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귀에 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얼굴 처음 보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텐데 목사님은 김정훈이라고 해요. 그리고 영화부에서 이제 김종규 목사님을 도와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영화 3부에서는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활에 대한 그리고 화살에 대한 설교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혹시 화살 아나요? 화살? 목사님이 하나 준비해왔어요. 짠! 우리 친구들 이거 집에 혹시 있는 친구 있어요? 아마 활 모양, 화살 모양의 장난감을 가진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의 집에 이런 화살과 활 모양의 장난감이 있어요. 목사님 집 아이들은 이 활을 통해서 화살을 쏘면서 자주 놀곤 한답니다. 때로는 목사님을 향해서도 쏘기 때문에 목사님은 도망가기 바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아마 이런 장난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원래 이 활과 화살은 장난감이 아니라 무기로 만들어졌어요. 어떤 모양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저런 모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아마 어려서 활과 화살에 대해서 잘 모를 텐데 저 활과 화살은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할 때 쓰는 무시무시한 도구예요.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잡을 때 쓰는 도구예요. 저 화살과 활, 저것은 고대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한 도구였어요. 예전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때가 있었어요. 그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성계라는 사람이 설립을 하였는데 이 이성계라는 사람은 활을 아주 잘 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자, 이 이성계가 활을 이렇게 겨냥해서 쏘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화살이 슝 날아가서 팍
꽂혔다고 해요. 100발을 쏘면 100발을 다 맞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이성계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활을 들고 사냥을 나가기 전에 꼭 반드시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하들을 시키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화살을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화살을 만드는 사람들이 화살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면 부하들이 그 화살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어디 부러진 곳은 없는지, 상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이성계도 전쟁을 나가기 전에 직접 화살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왜 그럴까요? 만약 화살의 대라든지 화살의 촉이라든지 아니면 화살의 깃털이라든지 상한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화면에 보면 화살은 저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나무로 만든 대, 그리고 앞쪽 부분에 금속으로 만든 촉, 그리고 꼬리 부분에 새의 깃털을 붙여서 화살을 만들었어요. 이 화살을 가지고 전쟁을 했던 거죠. 이 중에 한 부분이라도 상하면 화살이 날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성계 장군은 화살을 꼼꼼하게 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영아부 친구들은 화살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도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개성과 성품과 달란트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각양다양한 모습으로 쓰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목사님처럼 앞에서 설교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는 아까 전에 우리 하연애 선생님이 하신 것처럼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또 어떤 친구들은 멋진 피아노 솜씨로 반주를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이곳 저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쓰일 거예요. 지금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이 쓰실 화살과 같은 도구이기 때문에 준비되어야 해요. 이성계가 사냥을 가기 전에 화살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준비를 했던 것처럼 화살처럼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쓰실 귀한 도구, 좋은 화살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 두 가지예요. 하나는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먼저 교회에서는 영화부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어떤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매주마다 목사님이 어떠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알려주시는지 들어야 해요. 그리고 또 영화부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찬양도 듣고 몸을 뒤뚱뒤뚱 늘면서 율동도 따라하고 부르도록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가실 거예요. 우리 모든 영화부 친구들은 이 영화부 예배에 마음을 두고 목숨을 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정예배예요. 가정예배. 여러분, 엄마 아빠와 함께 날을 정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부모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해요. 부모님이 불러주시는 찬양을 들어야 해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해요. 그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은 영으로 하나가 되고 또 부모님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에게 내려와서 이어받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거예요. 우리 영화부 모든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가 무엇이라고 했죠? 좋은 화살처럼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준비되려면 첫 번째, 영화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해요.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부모님들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세월보다 더 많은 세월을 동반자로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너무나 귀하고 복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 선물은 바로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우리 밑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새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시편 127편 3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절 말씀이죠. 지금 이 영화부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은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데 기업이라고 하길래 무슨 삼성그룹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기업은 영어로 보면 헤리티지라고 해요. 유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의 유산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날 여러분 부모님에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오느라 라고 해서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을 가서 부모님을 만났는데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리의 유산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 유산이 1,000만 원도 아니고 5천만 원도 아니고 무려 100억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귀하고 가치 있는 유산보다 더욱더 귀하고 가치 있는 유산을 주셨는데 그 유산이 바로 우리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유산,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기업이 여러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상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상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상입니다. 고대 사회, 당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치스럽게 여겨지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면 바깥으로 잘 나가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저 여인이 결혼한 지 오래되었는데 자녀를 낳지 못한 것을 보니 필경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진노를 산 것이 분명하다라는 말을 듣기 때문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한 여인은 남편에게도 면목이 없고 시부모님에게도 면목이 없고 주변 사람들에도 면목이 없어서 날마다 숨어있고 움츠려서 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그러했고 사라라는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부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잉태했거나 아니면 자녀를 다 품에 안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힘을 주고 다니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4명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4명이라는 이유로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사역해 보지 못했던 영화부라는 공동체로 목사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김정규 목사님께서 계셔서 많이 가이드해 주시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참 힘이 되고 감사한데 저의 자녀는 아들 그리고 딸입니다. 생겼을 때 그 쫄깃했던 심정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성별을 알려주시던 그날 얼마나 기도를 하면서 갔는지. 딸이라는 말이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선생님께 다시금 물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휴일이 되면 우리 세 남자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욕탕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곳이 경기도 화성이었는데 화성에 보면 한 30-40분 거리에 온천이 있습니다. 그 온천에 종종 데리고 가곤 했는데 먼저 온천에 들어가서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그 목욕탕, 이제 온천탕이 있는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 뒤에 3명의 저를 닮은 작은 녀석들이 쫄래쫄래 따라옵니다. 그 순간 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탕에 앉아 있으면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그리고 중년의 어르신 분들은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혹시 아들이십니까? 아들이 혹시 셋입니까? 그러면 저는 대답합니다. 네, 아들 셋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와, 정말 욕심이 많으시네요. 와, 정말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성경 말씀에서도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상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던 그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느 누가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이제 힘들어서 어떡하겠냐라고 슬퍼하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축하해, 너무 감사한 일이야 라고 축복을 해주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녀는 여러분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상급보다 귀하고 복된 상급이 여러분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기업, 유산이요 상급인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것은 자녀를 향한 특별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라고 뒤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의 품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셔서 여러분의 품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모두는 지금도 그렇지만 장차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품으로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세우려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작품.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잠시 이 세상 살 동안 맡아서 양육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요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화살이 바로 우리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 쏘실 수 있는 좋은 화살이 되도록, 좋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화살은 아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보셨듯이 올곧게 얻은 대에 날카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금속 촉을 붙입니다. 그리고 바르게 정돈된 새의 깃털을 붙여서 만듭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무엇 하나라도 부러지거나 어긋나거나 고장나면 화살은 목표를 향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온전해야 반역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화살인데 준비된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준비시키는 역할을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살과 같이 우리 자녀를 준비시키려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 자녀들을 좋은 촉과 같이 잘 빚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금속을 재련할 때 쓰는 물질이 무엇이죠? 무엇으로 금속을 녹이고 재련하죠? 불로 녹이고 재련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녹이고 재련하는 건 역시 그리하여 단단하고 날카로운 촉으로 만드는 건 역시 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로 가능합니다. 이 성령의 불은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주실까요? 예배 시간에 주십니다. 우리 영아부 예배 시간에 우리 자녀를 품에 안고 나와서 찬양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자녀들 심령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완전히 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자라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아름다운 도구로 빚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영아부 예배에 여러분의 자녀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목숨처럼 생명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아부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재련되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올곧은 대로 빚어 나가야 합니다. 화살의 대는 좋은 나무를 장인이 나무칼로 잘 깎아서 올곧게 빚습니다. 만약 화살이 휘어지거나 금이가 있다면 그것은 화살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쓰실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아래 바르게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작고 어리지만 그리고 순수해 보이지만 그 본성은 죄인입니다. 마음에 욕심이 있고요. 마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자녀를 올곧은 대로 빚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아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자녀에게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자녀도 본질상 죄인이고 진노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기도하오니 저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흰 눈처럼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준으로 올곧게 바르게 자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쏘임받는 올곧은 화살과 같은 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도구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날이 바짝 선 깃털로 빚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깃털은 아주 날렵한 새의 긴 깃털을 뽑아서 대에 붙여서 만듭니다. 아무리 촉이 좋고 아무리 대가 올고자도 깃털이 없으면 강한 바람을 뚫고 화살이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캄캄하고 죄악된 세파가 아주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어른인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붙잡고 있지 않으면 휩쓸려 갈 만큼 어두운 세파입니다. 이러한 세파가 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자녀들, 이러한 어두운 세파가 부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하는 우리 자녀들, 이 세파를 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갈 수 있도록 정돈된 깃털로 빚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깃털로 빚어갈 수 있을까요?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감사 노트에 감사를 적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향한 감사를 적어요. 그리고 감사의 제목을 여러분 자녀에게 읽어 주셔야 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아간단다. 네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단다. 감사의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감사하는 모습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이 하는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의 자녀가 듣고 감사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영화부에서도 하는 프로젝트가 있죠. 뭐죠? 감사 프로 부모 되기. 여러분 다 동참하고 계십니까?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이 감사와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의 심령이 바짝 선 깃털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어둠의 세파가 다가올지라도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날아가는 귀한 도구로 빚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영화부 모든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쓰실 좋은 화살처럼 잘 빚어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로버트 대분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위해 자녀를 교육하는 일은 지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것은 지구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다. 모든 부모는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지상에 남겨주신 목적이 첫 번째로 소명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는 것이요. 그 다음이 바로 이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지상에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이다. 자녀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기도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영화부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영화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불로 재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모님들도 이 영화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우리 자녀들 대리보험으로 자녀들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세워지는데 귀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청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영화부에 소속된 가정들을 축복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나타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